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그래서 주문은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이 외울수록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과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깊게 만들고 관계를 우리가 맺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물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샘플들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은 처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매번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내용이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만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차에서 어떤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인가 했더니 그 교회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암에 걸리셨었대요. 근데 무려 3번이나 이제 이렇게 재발돼서 참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큰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3번 재발을 할 동안 그 부부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는 암이 걸리건 안 걸리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참 놀랍다 했는데 또 암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의사가 그 부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내분에게 지금 혈액의 백혈구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백혈구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남편분이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방문할 때 분명히 2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 부부가 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얹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주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혈액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하러 돌아왔을 때 의사가 깜짝 놀랐더랍니다. 그 이유는 백혈구가 몇 배가 됐을까요?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실 때 참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사람도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감사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건지시고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땐 기적이 일어나죠. 너무나 많죠.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죠. 예수님도 큰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그 상황이 심각한 만큼 더 세게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라는 생각이 꽉 차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큰 문제를 만나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리마인드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자, 돌을 옮겨 놓으니 무덤을 연 거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이 have pp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죠. 이 표현은 뭐냐면 항상 한 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사가랴 제사장이 젊었을 때부터 자식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나중에 아시죠. 근데 거기도 똑같은 동사를 쓰더라고. Your prayers have been heard.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 처음 기도한 날부터 지금까지 내내 쭉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또 긴박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의 애티튜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함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하며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원망과 탄식의 차이점을 멘토링 갔다가 배워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탄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한탄하는 거래요.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 뒤에 가서 컴플레인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는 자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뒤에 가서 불평하는 그건 원망인데 하나님 앞이냐 뒤냐. 그런데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상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해도 해결받습니다. 한나처럼요. 한나는 사람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서름과 그 아픔을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부인에게 원수 갚지 않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서름을 하나님 앞에 와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를 정말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에게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죠.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가 놀라운 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열방 중에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식을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도우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태도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with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태도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막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뒷전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어떨 거예요? 나 힘든데, 나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소명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하기로 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은 일들을 충성하며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염려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켜버리죠. 중단 없이 어떤 문제가 닥쳐도 감사하는 태도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꿋꿋이 감당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뭐 주여 하고 외치셨나요? 아주 예수님의 기도는 짧고도 파워풀했습니다. 진실됐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감사하는 기도였다.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먼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드시고 감사하셨다네. 축사하셨다네. 다 굶주리고 있고 가진 게 없지만 이것만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어떤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렇게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저와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몰아닥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out of his love,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 동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괴롭다고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소원을 갚으라.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가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당할 때 수준으로 우리가 있으면 결코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진 그 상황,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지혜와 그 마음의 수준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문제를 넘어갈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번 경험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은혜를 주신, 기발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요. 진짜 놀라웠어요. 진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와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 오니까 인터넷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뭐 1,000불이 넘게 공사를 해주고, 그리고서도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 속도가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 미국 교회에서 인터넷을 우리와 나눠 쓸 수도 없다고 그러고, 거기도 위성으로 인터넷을 신청하는데 그것도 용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인터넷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고민했죠.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진짜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 라미라다로 이사를 왔는데 이 가정집은 인터넷이 빵빵 터진다는 말이에요. 100메가짜리가 막 터지고. 그러면 이 집 앞에, 이 교회 앞에 집들도 인터넷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 물어봤죠. 우리 앞에 집에서 인터넷을 끌었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제 카톡으로 막 의견이 올라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여기서 그거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랬어요. 이강우 집사님이었나? 그게? 네? 맞아요? 아, 누구예요? 아, 네네네. 예, 아무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 부정적인 말을 제가 오래 기억하니까. 자,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부딪혀 봅시다. 그리고 마침 교회를 와 있는데 저 앞에 집 아저씨가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길래 그냥 갔습니다. 가서 우리 상황 설명했어요. 야, 우리 인터넷이 필요한데 인터넷 좀 끌어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집이 여기 여러 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을 갈 것인가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근데 저 맨 왼쪽 집이 막 벤츠도 있고 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희 집을 가보자 했을 때 또 뭐라 그러셨냐면 그 부잣집이라 우리가 돈 내주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할 겁니다. 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건 또 누구였죠? 또 한 번 장애에 부닥친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차가 있고 페이먼이 많을수록 작은 걸 또 원할 수도 있다.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부닥쳤어요. 마침 사람이 어슬렁거려서. 그랬더니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우리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내면 그 인터넷 가정용만 내면 그 인터넷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안테나로 지금 저쪽 집에 쏘는 안테나를 설치했고 여기서는 저 안테나로 받아서 이렇게 인터넷이 된 거예요. 가정집 비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 인터넷 쓰고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퍼뜩 주신 아이들. 이번에 우리 미국 교회에서 갑자기 렌트비를 올려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5,000불가량 올리겠다. 그러니까 5,000불로 우리로서는 한 1,500불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저희로서는 큰 살림이죠. 걱정이 덜컹 됐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해서는 이거 뭐 딴 데를 알아봐야 되나, 나갈 준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른 교회를 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여기 한국 교회가 2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기도했죠. 근데 기도했는데 새벽에 퍼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 교회 프리스쿨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 계신데 연락을 해봐야겠다. 연락했더니 마침 애프터스쿨을 하려고 한 선생님이 준비하고 찾고 있었다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이 건물을 그 선생님이 쓰시고 또 올라간 만큼 그쪽에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건물을 이제 쓸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처음에 문제가 올 때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서 돌이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어쩌지 저러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동과 은혜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문제뿐이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부르심 받고 와서 뭐 종교 비자도 교회를 옮겼는데 디나이얼이 되고 또 거기에 엎친 겹치는 뭐 정말 돈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또 큰아들이 막 아토피에 걸려서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피가 투성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 다 한꺼번에 오죠.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종합 세트로 옵니다. 이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여기서 이제 한국 돌아가면 저는 진짜 공중에 붕 뜨는 게 애들 2명 데리고 저 한국 들어가면 군대를 가야 되고, 왜냐하면 영주권 없이 그렇게 이제 뭐 부르심 받아서 다 정리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니던 치과대학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만 휴학되고 이제 저는 학교에서 자퇴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우리 한 강사분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 긴급하고 아픈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험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문제 없고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 뭐 기복신앙 아니야? 뭐 또 헌금 강요하네?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잖아요. 헌금하십시오. 뭐 봉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진실되게 말씀하셨어요. 이분 전도사님이셨어요. 목사님도 아니시고 여자분이셨는데 얼마나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로 돌파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제목이 있으신 분들 내일 예배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 마음을 쾅 때렸어요. 그래, 나도 먼저 감사해야겠다. 지금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이것만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아토피 2가지 냈다고요. 제 전 재산, 그것도 체크로, 캐시도 아니고 통장에 전 재산 15불을 써서 체크로 딱 2가지 엄청난 제목들을 15불에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그 마지막 우리 강사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게 제 귀에 확 들어왔어요. 그 제목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평강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정말 그 말씀대로 영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저는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디나이얼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어떤 약으로도 안 됐던 저희 큰아들 그 피가 벅벅 흐르는 그 상처가 지금도 아주 깨끗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감사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감사는 놀라운 기도구나. 두 번째, 감사는 나를 살린다는 것이죠. 요나의 고통이 여러분 언제 그쳐졌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오늘 나오는 본문처럼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도 서원을 갚는다는 말이 나오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까 시편의 고백과 세 가지가 똑같아요. 먼저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그거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럴 때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땀방울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디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계시가 임하고 그때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일에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기고 넘어가게 되는 은총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끝인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리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라 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서 그들이 자유케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온 집에 기쁨이 넘친 게 기적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사했더니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한 왕자로 만들고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축복해 주시죠. 말 한마디로 인류 최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했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받으면 거기서 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주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부분 거기서 끝날 때가 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직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방인. 근데 어떻죠?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표현을 원하고 계신다니. 예수님이 좀 쿨하지 않으시네. 또 이렇게 생색내시길 원하시나? 아니요. 감사를 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신다는. 그러면서 그 감사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감사하고 살해하더라 그래요. 살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한 명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9사람은 육체의 나병을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순간부터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서 특이한 점은 그가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오직 감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믿음이란 단어로 바꾸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 고백한 적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표시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배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감사함으로 또 한 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 주셔서 감사하죠. 여러분, 무자했던 한나가 아들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지킨 약속한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여러분, 그 애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젖을 뗄 무렵 성전에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바치러 간 거예요. 젖을 뗄 무렵이면 지금 저희 조이 나이 또래죠. 얼마나 이쁩니까? 못생겼지만 우리 조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 엄마 아빠랑 대화가 되기 시작해. 말을 하기 시작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 막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해. 여러분 제일 이쁜 때 젖될 무렵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나에게 아들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손을 또 주시고, 그리고 그 드린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받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 하나 받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에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의 만남을 감사하면 더 좋은 만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직장을 감사하시면 더 좋은 직장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건강에 감사하시면 더 좋은 건강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배우자를 감사하면 새 거 주시나요? 새 남편, 새 아내? 그거 아니죠.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해결될 길도 없어요. 절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바뀌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안 나는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상대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떤 관계들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것이 감사하다. 그 감사한 조건들을 찾게 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토록 미워 보였던 아내나 남편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나를 바라보던 눈초리가 바뀌었다네. 나에게 하는 행동이 바뀌었다네. 나에게 오는 말들이 바뀌었다네. 그래서 내가 변화되니까 아내가 변화되는 거죠. 이게 변화의 비밀입니다. 제가 짜증을 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막 하면요, 거기서 또 짜증이 왁 옵니다. 근데 지난 주 중에 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우리 카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통 제가 야단치는 말을 많이 보냅니다. 뭐 니네 방을 왜 이렇게 더럽니? 그런데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니들은 목사 자녀로서 크면서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근데 너희는 우리 부모한테 한 번도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착하게 커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말이 바뀌죠. 땡큐, 고마워. 우리도 고마워. 우리도 감사해. 그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방도 치우지 않는, 말도 안 듣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바꿔주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란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해 감사했더니 그들로부터도 감사의 샘이 오더라는 거죠. 와, 이게 변화구나. 이게 회복이구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맨날 일을 갈았으면, 하나님, 이거 나 언제 풀타임 목회합니까? 언제 성경 좀 연구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제 마음이 지옥이에요. 제 마음이 지옥이에요. 회사에 나가서도 일은 잘하죠. 일은 잘하는데 정신은 온통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와, 이 직장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려운 직장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더라고요. 감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가 킵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 안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런 오늘 귀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자, 마음속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깃든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어 감사를 품은 사람은 그 감사에 합당한 것들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좌절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를 품으면 그것과 합당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친구가 되고 내 주변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푸른 잎사귀를 품은 사람은 평화의 비둘기가 깃든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적이 찾아오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강이 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우리도 따뜻해지고,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감사한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감사한 사람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원망했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니까 아내나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 품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분노하면서 하나님 왜 이 상황이 바뀌질 않습니까? 이 배우자가 바뀌질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바뀌질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엉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더 할까요? 금식할까요? 이런 것들은 결코 변화를 가져오지 않나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거 투성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다 감사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약속들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라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고백 시편 50편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